자, 오늘의 주제는 순종과 말씀과 중심과 태도입니다. 순종, 말씀, 중심, 태도. 여러분 그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질문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순종, 말씀, 중심, 태도 이 단어들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울고 있는 제이지 친구가 올려줬어요.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든 다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마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답변이 완벽히.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하며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요. 기도를 했을 때 저번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신자는 기도가 잘 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요? 초신자가 뭔지 알아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근데 꼭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믿음이 약할 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많이 잘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이 질문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느냐는 건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은 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이 왜 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들리는 친구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공부 전교 1등 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교 1등이 아니라 저 반에서도 공부를 잘 못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에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됐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뭔가 요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예요. 목사님이 3살이라고 봐요. 아니 3살은 너무 어리구나. 한 6살짜리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밥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밥을 줘요. 그거는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애가 엄마 아빠 나 아이스크림 좀 더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볼 때 너 감기 걸려서 안 돼 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는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안 된다, 지금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기도가 안 됐어요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너 그거 아니란다. 너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너 독감 걸려서 더 아프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공부 전교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전교 1등 하면 좋겠는데 전교 1등 한 그 이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의사가 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저버려요. 내가 돈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경험하다 보니까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다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전교 1등하게 해주신 게 은혜가 돼요? 그 삶에 도움이 됐어요? 안? 육신의 눈으로는 도움된 것 같지만 그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는 안 된단다라고 응답. 마지막은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라 혜인아. 혜인아 너가 건강해지면 이제 아이스크림 먹게 될 수 있어. 너가 다 나으면은, 감기가 나으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서 혜인이가 나 하나님 부모님이 나 안 사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주실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응답하신 거죠.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두 번째, 안 된다. 이 응답을 들어주면 너가 오히려 망가질 거야. 세 번째는 그래, 그 기도 응답할 건데 좀 이후에 해줄. 지금은 너가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제목일 때가 돼요. 백날 천날 매 하루에 1시간씩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저 정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면은 100이면 100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가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으니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또 다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져서 막 하는 거는 나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100이면 100 되게 힘들어. 근데 기도에 정말 응답이 빠른 기도들이 전문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친구 하나님 같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는 그래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합당한 기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일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다음 질문. 나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걸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건 목사님도 목사님의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닌데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심은 사실 나의 노력에서 기인하지 않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면은 우선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할게요. 중심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중심이 막 이렇게 올바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힘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휘청휘청 돼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 이 케이스를 보거든요. 근데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잘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지나가려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이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올바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중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줄게요. 중심이 하루아침에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계속 다른 마음들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단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켜서 나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들이 닥쳐올 거예요. 근데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 때에 조금 더 단단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의 스텝씩 주세요. 어떤 때 야 이거 너무 커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걸 주셨어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너는 아직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추후에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더 작은 문제일 더 작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중심이 세워지는지 아세요? 이런 시험들과 이런 고난들과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중심이 생겨라 얍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확 생기는 거,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심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 나가고 스텝을 통과해 나가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그래왔고, 우리가 왔던 선진들 요셉도 그런 삶이 여정이 그랬고, 야곱도 그래왔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그 여정들을 걸어와서 그 중심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진짜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보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다윗조차도 엄청난 많은 관문과 시험들을 통과해서 그 중심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중심을 지키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기도, 연우야,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알았죠? 네. 주님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인가요? 주님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게 단순히 딱 섣부르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애매모호해요. 뭐라고 하면은 주님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중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걸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기 원해요. 그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딱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야. 그것은 하나님께 이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왜? 내가 스타가 되기 위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연기를 잘하는 것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기도인데도 여러분, 내가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최고로 연기력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 제 목적과 이유는 이겁니다. 정말 연기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최고의 스타가 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말씀하셔서 내일부터 배우를 그만두고 너는 지금부터 고아원에 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한 것 같지만 이거는 올바른 중심을 갖고 기도한 거라고요. 이해가요? 중심이 올바르다는 거는 전에도 목사님 계속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미련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지만 다음날 하나님께서 너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말씀하시는 순간 다음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환원하면 나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를 했을 때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합당했던 사람이고 그 그릇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해가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하나님 왔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기인한 기도를 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뭐 예를 들어 어디 다쳤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무조건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보아 목사님 딸이 아플 때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에 그 자체의 욕심이 뭐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정욕의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았죠? 남을 계속 판단하는 습관을 오늘까지 질문한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남을 계속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교만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선은 남을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이 꼭 정답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자, 목사님 봐봐요. 남을 판단한 마음 여러분도 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면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의 계속 그 영향을 받았어. 계속 옆에서 친구가, 연우야 목사님 봐봐, 친구가 옆에서 계속 남을 판단해. 옆에서 막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게 나한테 습관화가 됐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각자 그 판단이 온 이유가 어디에서 온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판단,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나쁜 건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예성이에게 판단했던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했구나, 나 자신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얘기했던 이게 더 빨리 해결돼요. 단순히 하나님 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판단하기 싫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옳죠. 그것도 맞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을 가지면 좋습니다. 중심이 주님이 되고 싶은데 죄인 거 알면서도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죄를 그만 짓게 될까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의 때에 강력한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때에 강력한 죄들이 있고 여러분의 시기에 특히 친구들 관계에서 여자인 친구들은 이간질하고 놀리고 무시하고 패거리짓고 막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짓는 죄들이 있고, 남자친구들은 음욕과 음란한 마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죄들의 때의 시기들이 있어요. 이 죄들을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죄를 이기자 하면서 죄를 묵상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이 죄로부터 이기자, 이 죄를 이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에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면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면 기존에 나한테 이 죄의 습성이 있었던 거, 올라오던 것들이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1시간씩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 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게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할 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내가 의도치 않게도 죄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죄를 물리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죄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타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에 멀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죠 여러분?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진짜 우연으로 일어난 건가요? 이 생각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이 생각이 뭔데 어떤 부분인데? 마음속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 예를 들어 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에 우리 반에서 달리기 할 때 나 1등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명확해야 돼.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있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뭐 기도가 됐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상이 분명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우연인, 꼭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 하나님께만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되고, 혼자 중언부언 하듯이 혼잣말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뭐면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내가 자각하고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혼자 잠깐 화장실에 갔다 손 씻고 나오는데, 예수님 속으로, 예수님 너무 배가 고픈데요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수님 너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라고 예수님한테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막 혼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막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다는 거. 방금 그 대화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게 분명하듯이. 알았죠 여러분?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광고 시간에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